중고등부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께 기쁨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마음을 들어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마음을 들어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마음을 들어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마음을 들어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주의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사람 멈출 수 없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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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할렐루야.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들을 부르시기 위해 이 예배의 자리에 한 영혼 한 영혼을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오니 예비하신 복을 우리 각 사람에게 모두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맨눈에는 보이지도 않고 귀에는 들리지도 않는 조그만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의 존재를 여러 매체를 통해 우리가 알고 믿고 또 그에 맞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 불편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열을 체크하듯 우리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늘 손을 씻듯 우리의 마음을 정케 하시며, 우리가 동선을 공개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디냐고 물으실 때 우리의 위치를 알려드리고, 늘 마스크를 쓰듯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지켜주시사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또 축복이 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직접 들은 적도 없는 하나님의 존재를 말씀을 통해 믿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선한 결심을 하게 만드셨지만 세속의 잡음이 우리를 방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결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경을 통해 성경의 말씀이 생각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선생님과 또 모든 학생을 축복합니다. 어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씨앗이 되어 성령님께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가는 그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의 그 고생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10배, 100배 이상으로 갚아주시옵고, 특히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귀에 성령의 그 씨앗이 자라날 수 있도록, 심겨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주가 또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신약 20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갔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아니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하되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을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 신은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못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랍고 광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아침을 열어주시고 맑은 날씨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높이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 드리오니 주님 말씀 우리가 잘 받들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올바르게 심길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길을 열어주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몇 주째 지금 성령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오늘은 또 이야기를 보면서 성령의 속성에 대해서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티오피아 하면 생각나는 게 있으신가요? 얼마나 에티오피아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 나라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냥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나라 정도라는 것 밖에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검색창에 에티오피아를 무작정 검색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쳐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에티오피아 군인 1200명이 한국 전쟁에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 참전을 했었는데 경상북도 칠곡군에서 참전 용사들을 초청해 식사를 대접했다는 기사가 며칠 전에, 그러니까 이번 주에 있었더라고요. 또한 에티오피아가 유명한 커피의 산지이다 보니 커피와 관련된 블로그 포스팅이 여러 개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에티오피아의 주변국들은 대부분 이슬람 문화권이 많기 때문에 그 가운데 에티오피아가 기독교 국가라는 것이 조금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 역사의 시작은 바로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 등장하는 에티오피아 내시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에티오피아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그 역사의 시작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에티오피아 내시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배경 속 에티오피아는 지금의 에티오피아보다, 발음 조금 어렵네요. 에티오피아보다 영토가 넓었습니다. 지금은 아프리카의 동쪽의 한쪽 땅을 에티오피아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에티오피아의 그 영토가 더 북쪽으로도 넓은 그러한 나라였다고 합니다. 자료를 찾다 보니 에티오피아의 당시 수도는 지금의 아프리카 수단 지역, 그러니까 조금 더 이스라엘에 가까운 아프리카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에 있는 메로에라는 도시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 도시에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왕의 측근으로 일을 하던 오늘 등장하는 그 네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뭔가 우리가 네시라고 하면은 그냥 힘없는 신하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네시 하면은 그 조선시대의 왕 밑에서 있는 뭔가 좀 그 힘없는 그 네시들이 떠오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네시는 매우 강력한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에티오피아가 강대국 중 하나이기도 했고 그 나라의 국고를 맡고 있다. 그러니까 이 돈을 맡고 있다는 것은 재무부 장관격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족 혈통을 제외한 사람으로서는, 일반인으로서는 어쩌면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 중 하나가 바로 이 에티오피아의 네시일 것입니다. 이런 그가 27절에서 28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간다. 예배하러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간다고 적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까 메로에라고 그랬죠. 그 메로에라는 도시에서 적어도 2000km 이상 떨어진 장거리인데 왜 이 네시는 예루살렘까지 예배를 하러 다녀온 것일까요? 먼저 이 네시는 말씀드렸다시피 재무부 장관격에 있는 고위 공직자였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간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왜 예루살렘에 가냐라고 아마 물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에티오피아 우리나라에도 신이 분명히 있고
우리도 종교가 있고 그리고 우리도 많은 신전들이 있는데 왜 굳이 먼 길을 떠나서 예루살렘이라는 곳까지 가서 예배를 하러 가냐? 아마 사람들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정보를 드리자면 당시 여왕 곁에서 일하던 신하들은 모두 거세를 해야 했습니다. 거세가 뭐냐? 거세가 이제 남성의 생식기를 잘라가지고 남성이 이제 그 남성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왜 이런 일을 했냐? 왜냐하면 여왕이 여자잖아요. 그죠? 여왕, 최대 권력자인 그 여왕 곁에서 일하는 측근들에게는 당시에 그런 요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날의 사람들도 일종의 거세를 하면서 높은 자리에 그리고 권력에 오르고자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싶으실 텐데 우리 현대의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대부분 가족을 거세하기도 하고요. 건강 혹은 하고 싶은 일이나 취미를 거세합니다. 이 말은 가정도 잘 챙기면서 건강도 잘 챙기고 거기다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까지 충분히 즐기면서 사회적인 성취를 거두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뭔가를 하나를 포기하고 사회적인 성취를 거두고자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신체적으로 뭔가를 잘라내는 그런 거세는 아니지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무언가를 포기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보면 거세하는 거죠. 거세하고 우리는 높은 자리에 오르고자 합니다. 아무튼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자신의 신체의 생식기를 거세하면서까지 그런 수고를 하면서까지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얻고 나니 마음에 공허함이 몰려왔습니다.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간구하다가 이스라엘 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요. 그 신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지 않을까라고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그렇게 그는 먼 길 예루살렘까지 2000km가 넘는 그 거리를 예루살렘까지 도착합니다. 도착하고 나니까 성전에 들어갔을까요? 물론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마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율법에서 피부병, 그러니까 피부 이렇게 전염되는 문둥병이라고 그러거든요. 피부가 이제 막 뚝뚝 떨어지는 그런 병이 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병이 잘 없죠. 네, 하지만 그때는 이제 흔한 병이었고 그것이 뭔가 정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부정하다라는 취급이 됐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고요. 또한 생식기가 훼손된 사람들, 그러니까 생식기가 이렇게 칼을 대고 없는 사람들도 부정하다고 취급되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권력이 있고 신하들도 여럿 데리고 떠났을 텐데 하지만 신하들도 여럿 데리고 가고 그리고 또 흑인이었잖아요. 아프리카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흑인이다 보니까 눈에 띄었을 텐데 정말 세상에 있는 것들 다 가졌지만 성전에도 들어가 보지 못하고 아쉬운 마음에 아마도 이사야서 성경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이사야 성경을 읽는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도 이 사람이 보통 평범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한번 또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글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그 엘리트들만의 가지고 있는 능력이었고 그리고 거기다가 출판 인쇄술이 발달하지도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런 책이 지금은 엄청 흔하잖아요. 네, 지금은 엄청 흔한데 그때는 아마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엄청난 일이 그 책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런 책이 각 집에 아마도 최소한 한 권 이상은 누구나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각 가정에 책이 보급되기 시작한 것의 역사는 꽤 길지 않습니다. 그런 귀한 책을 그리고 그런 귀한 책 중에서도 성경책을 이 사람은 에티오피아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이제 방문했다가 실망하고 돌아가는 길에 이 사람에게 예루살렘 교회에 활동하고 있는 집사였던 빌립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내시가 성령의 이끄심을 받은 빌립을 통해서 말을 건네받게 됩니다. 빌립은 이렇게 묻습니다. 뭘 읽고 계신가요? 뭘 읽고 계세요? 그리고 그는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는 그 내시를 확인했습니다. 지금 읽는 것을 이해하세요? 라고 물으니까 내시는 이거 뭐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할 텐데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도무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시는 빌립에게 도움을 청하고 빌립도 기꺼이 이 내시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서로가 이를 수락하자 이들은 함께 이사야서 말씀을 읽어보게 됩니다. 그들이 읽은 이사야서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은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을 같이 읽었어요.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여기서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라고 했는데 여기서 괴롭게 고통받은 그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내시는 묻습니다. 그러자 빌립은 그 고통당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전합니다. 빌립이 전한 예수님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은 선한 삶을 살면서 예수님처럼 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착하게 사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을지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을지, 그리고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는 아마도 이 말씀을 보면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이 말씀 뒤에는요, 그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더 적합한 그 복음의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그 내용이 이사야서 56장 3절부터 5절 말씀에 이어집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도 이 에티오피아 내시와 빌립이 서로 이 말씀을 나누면서 복음을 나누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방 사람이라도 여호와께 속했다면 여호와께서 나를 그분의 백성과 차별하시는구나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고자라도 나는 마른 나무에 불과하구나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고자라도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골라서 하며 내 언약을 단단히 붙들기만 하면 내 성전과 내 성벽 안에 기념비를 세워주고 아들과 딸에게 물려주는 이름보다 더 좋은 이름을 주겠다. 내가 그들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이름을 주겠다. 이 말씀은 에티오피아 내시를 위로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하게 전달하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생식기가 없고요. 그리고 말씀에서 고자를 뭘로 묘사했냐면은 마른 나무라고 묘사했어요. 마른 나무. 그런 마른 나무에 불과한 그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어서 먼 길 예루살렘 성전까지 겨우겨우 발걸음을 했는데 정작 성전에도 들어가 보지 못하고 돌아갈 때 생식기가 없는 고자라도 내 안식일을 지키고 붙들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이름을 주겠다라는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자,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요, 에티오피아 내시는요 본인의 이름조차 언급되지가 않아요. 심지어 등장하지 않는 여왕의 이름은 언급이 돼요. 간다게. 하지만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이름조차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직책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왕 밑에서 일하는 좀 투명 인간 같은 것이죠. 이런 사람이 복음을 지금 듣고 그리고 정말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시냐? 말씀을 통해서 어떤 약속을 하시냐? 너에게 이름을 영원히 주겠다. 내가
아들, 딸에게 주는 이름보다 좋은 이름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런 말씀이 이 내시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섬세하게 에티오피아 내시와 빌립을 이끄셨고, 한쪽 막 빌립만 이끄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에티오피아 내시도 이끄셨고요. 그리고 빌립도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처음 보는 관계, 지금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가 초면이잖아요. 네, 처음 보는 관계인데 그런 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전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내시는 빌립을 통해 세례를 받고 기쁜 마음으로 본국에 자신의 나라 에티오피아에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모든 일을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인도하십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은 너무나도 섬세하다는 것을 우리는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빌립과 에티오피아의 내시의 이야기는 간단하게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첫째로, 성령과 동행하지 않은 사회적 성공은 공허합니다. 자, 에티오피아 내시는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올랐음에도 공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학업 때문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으시죠? 심지어 공부를 그냥 내가 포기하고 안 하더라도 그냥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인 것 자체로만 아마 스트레스가 많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일도 모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에서 하나씩 하나씩 이뤄내야 합니다. 만약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앞만 보고 내 힘과 내 노력,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타고난 그 지능만으로만 나아가면 그 끝에는 에티오피아가 내시가 겪었던 결과, 그 결과가 동일하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정작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는 것 같은 기분. 다 가졌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상태. 내 힘으로 열심히 하면 사회적 대가, 그러니까 사회에서 얻는 대가란 뭐가 있을까요? 사회에서 얻는 명예, 돈,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대가를 얻을 확률은 올라가지만 우리의 내면은 공허합니다. 하지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때 진정으로 꿈이 생기고 사람을 살리겠다는 꿈도 뭔가 유한적인 꿈, 그러니까 목적을 이루면 끝나는 꿈이 아니라 영원한 꿈이 생기고요. 그리고 생명, 사람을 살리겠다는 소망 가운데 우리가 자리 잡기 때문에 나의 마음이 언제나 든든하게 됩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전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첫 번째 메시지는 이 내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였고요. 두 번째 메시지는 빌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메시지예요.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을 전하고 올바르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열정이 앞서서 우리의 힘만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야, 친구한테 너 교회에 한번 나와봐라 라고 사람들에게 전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마음이 분명히 생기는데 용기를 내지 못하고 결국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복음은 성령님과 전하지 않으면 종종 사람들 간의 불편함과 오해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지만 반면에 성령님과 전하면 정말 복음이 전달될 것 같지 않은 사람한테도 복음이 전달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성령은 적절한 때,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대상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해진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저는 대학교 시절에 전도를 하면서 전도에 성공한 사례도 있고 전도에 실패한 사례도 있습니다.
전도에 성공한 사례는 방금 말했듯이 정말 복음이 전달되지 않을 것 같은 친구한테 어쩌다가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마음이 생겨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교회가 진짜 그 주부터 교회에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에 잘 다니고 믿음의 가정을 이뤘습니다. 그 친구가. 그런 반면에 전도에 실패한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제 열정이 앞서가지고 그때 당시에 저는 선교단체식의 훈련을 많이 받아가지고 여러분 대학교에 가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선교단체를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제일 이제 큰 단체 중에 하나가 CCC예요. CCC. 네. CCC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용하는 도구가 사형리라는 조그만 책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을 수 있는데 대부분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형리라는 책자를 가지고서 이제 열정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하러 하기도 했는데 막 이제 오히려 좀 예수님의 이미지를 조금 더럽혔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예. 좀 과도하게 그냥 열정이 앞서가지고 기도도 잘 안 하고 그냥 복음을 전해서 실패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른 실패한 경우도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성령님의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실패한 경우인데요. 고등학교 때 저는 미대를 가려고 열심히 이제 화실에 다녔어요. 그래서 저를 가르치신 한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분한테 저는 오랫동안 그림 그리는 걸 배웠고요. 그리고 디자인에 관한 지식을 몇 년 동안 이제 좀 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요. 여러분 나이 때. 학생 때. 그분은 한국에서도 명문대에 나오셨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좋은 학교 나오셨고 그리고 미국 대학에서 교수도 맡으시면서 그냥 또 미국 대학은 이렇게 겸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학생도 이제 가르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학생들도 틈틈이 가르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굉장히 엘리트들이 가는 그런 큰 회사에서 네, 높은 직책으로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일을 하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아쉬울 게 없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교회 다니는 저를 보면서 항상 고등학교 때 약간 조금 비웃었어요. 네. 너는 뭘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냐? 그리고 너는 언젠가는 이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좀 극복해야지 너가 성공할 수 있다. 예. 자꾸 이 틀거리 안에 너가 여기 머물러 그러면은 너가 너 자신이 되지가 못한다. 그런 말씀을 이제 많이 하셨어요. 저는 그분한테 많은 가르침을 얻었지만 그 부분만은 받아들이지 않고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시절이 됐을 때도 그분을 종종 저는 인사 차례로 이제 찾아가게 되었는데요. 대학을 졸업할 때쯤 돼서 인사를 드리러 선생님 집에 찾아갔습니다.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신에 대한 존재 자체를 부정하시는 완전한 그런 무신론자 같은 분이셨는데 그때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인생을 살아보니까 정말 내가 아무리 잘 계산하고 잘 하나씩 하나씩 하려고 해도 저 위에서 누군가가 조종하는 게 있는 것 같아. 정말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더라. 내가 회사 다닐 때 그렇게 주식을 많이 받았대요. 회사에서. 스톡 옵션이라 그러거든요. 주식을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그게 지금은 완전 휴지 조각이 된 거예요. 그때는 엄청난 가치의 주식이었는데. 네. 뭐 그런 얘기들을 하시면서 이제 뭔가 그전에는 말하지 않던 뭔가 그전에는 부정하던 신의 존재를 어렴풋이 인정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성원아 가서 이분에게 복음을 전해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해라 라는 마음이 분명히 선명하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너무 두려웠어요.
그리고 다음에도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하지 않고 다음에 전할 수 있겠지 하고, 그리고 선생님께 잘 대화하고 잘 인사드리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만남이 제가 그 선생님을 만난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그분이 그 이후에 잠깐 서울에 방문하실 기회가 있으셨는데, 방문하셔서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연락이 갔고, 저는 그분을 다음 시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선생님 사모님이 저를 보시더니 우셨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정말 든 생각은 하나님 앞에서 깊은 회개가 있게 됐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어찌 보면은 마지막 기회였는데 나는 그것을 듣지 않았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전도에 성령님의 마음을,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르지 않아서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과 이 에티오피아 내시의 이야기, 그 본문에서 얻은 우리의 메시지를 한번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은, 결국 우리의 모든 일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해야 합니다. 정말 모든 일, 일거수일투족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오늘 말씀에서 얻은 것은, 성령님께서는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시고 바른 길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속삭이면서, 크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속삭이면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 속삭임을 분별하는 일이 처음에는 쉽지 않지만 계속 노력하고 깊은 관계에 들어갈수록 속삭임은 더욱더 선명해지고 우리는 그가 하시는 음성을 비로소 듣고 분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성북교회 중등부, 고등부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속삭이는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올바르게 따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성공한 다음에 그때 돌아가야지. 그러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물론 그때부터 쓰임 받아서 에티오피아를 기독교 국가로 만든 정말 큰 일을 감당했지.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장해서 더 빠른 시간부터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을 정말 간절히 기다리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장할 수 있기를 온전히 소망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아버지께서는 이방인이고 그리고 정하지 못한 신분이고 정말 성전에 들어갈 수조차 없는 그런 사람인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이를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생명을 주는 전파자로서 사용하셨습니다. 또한 빌립을 통해서, 전도자 빌립을 통해서 올바르게 전도를 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는 그 모습을 오늘 이야기 통해서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우리 한국 땅에 살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도 주님의 귀한 복음을 허락해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올바르게 흡수하고 성령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청소년 시절부터 쓰임받아서 이 땅에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귀한 사명자들로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을 주님 받으시옵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 드리고 있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내가 비록 지금 너무나도 작은 존재 같지만 주님 나라 앞에서 큰 이름이 되고, 그리고 주님께 귀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명자로서 아버지께서 성장시켜 주시고 꿈을 심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주기도문 하면서 함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좀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 중고등부 이렇게 11시 예배를 드리지 않고요. 9시에 연합으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장소는 우리 예루살렘실이 아니고요. 한신대학교 본당. 우리 고등부 지난번에 세례 입교받은 친구들은 와본 적이 있을 텐데 지금 어른들이 한신대학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거든요. 정확한 지도랑 주소는 제가 카톡방에 다시 한 번 더 올려드릴게요. 거기서 9시에 교육부서, 그러니까 유아부부터 우리 교육부서 전체가, 중고등부 전체가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이제 기념하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현장 예배에 어떻게 보면 지금 공간이 협소해서 다 모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크거든요. 여기 20%밖에 모이지 못하니까. 하지만 거기 한신대는 20%만 모여도 우리 인원이 전부 다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 모두 다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오랜만에 함께 얼굴이라도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꼭 9시 예배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공과 공부고요. 공과 공부는 우리 항상 하던 대로 이제 광고 마치고 바로 이후에 있고요. 오늘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은 선생님이 공과 공부에 참석하지 못하셔서 선생님이 아마 여러분에게 뭔가 과제를 주고 가셨을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꼭 하시고 선생님께 보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오늘 선생님들께서는 4시에 성경 공부가 온라인으로 함께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현장에서 오랜만에 얼굴 보는데 꼭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현장에서 만나요. 안녕.